민수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 두 절을 합독하고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합독할 말씀이 민수기 16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주여. 이 지금 고라 일당의 이 반역이 결국은 고라 일당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고 그게 결국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어졌고요. 그때 또 모세와 아론이 또 중보 사역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정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방황하고 힘든 것을 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반역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죽어나가니까 또 반역이 일어나는 결국은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또 그것을 또 지켜본 사람들이 또 불신앙의 요인으로 되어져서 또 불신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요. 잘하면 자기 탓이고 못하면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냐는 거예요. 선택을 자기가 했으니까 왜 하나님 그랬냐는 거죠. 막아주시면 되지 전능하신데 그럼 로봇을 만들지 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참 안타깝습니까? 지금 바로 그 지금 앞에 저기 뭡니까 땅이 갈라서 죽었죠. 또 이제 고라도 향로에 타서 200몇 명 죽었죠. 지금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음 날에 또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세력이 지금 계속 불평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을 보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지금 생각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현혹이 되어져서 막 온 회중이 또 이 지금 모세를 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40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누가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누가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죽인 걸로 지금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목회자나 또 앞에 있는 중직자나 사역자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께 대항했던 자들이 처벌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입니다. 그 죄인들이 땅 밑으로 내려가면서 질렀던 그 비명소리가 아직 그들의 깃전에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들을 태워 죽인 그 불의 냄새가 남아있을 것이며 입을 벌렸던 땅이 채 닫히기도 전인 흔적이 남아있었을 건데도 다시 제기를 해요. 무슨 제기합니까? 당신들의 잘못이다라고 제기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사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했어요. 너희들이 떠나라고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고라하고 저 다단 이들 여기만 지금 잘못됐지 왜 지금 애꿎은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살려줬던 백성들인데 기도해서 그들이 지금 누구를 대항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죽음에 모세와 아론의 책임이 아닌데도 바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되었는데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셨습니다. 당신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한 겁니다. 이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큰 재앙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냥 다 죽이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자신들을 원망했고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그들의 부족함을 알았고 자신들의 사명을 알았던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이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핍박하고 저를 원망하는 사람들까지도 저는 품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런 축복들을 누릴까 믿습니다. 그들의 제가 지극히 커다란 것을 알면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중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약 40년 가까이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모세는 이 재앙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것을 우려하여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한 겁니다.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시작된 이 연병이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연병이 시작된 거예요. 연병으로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인정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직에 부름받은 자기의 소명은 이로써 확고히 되었고요. 논쟁의 여지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론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속죄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여 버리려고 오셨으며 그 방편은 그의 중보와 중재 곧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보존하고 죄와 저주에 감염된 이 세계 한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의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했습니다. 아론의 속죄로 인해서 이미 시작된 연병이 그친 거죠. 바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딱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나옵니다. 딱 중재 역할을 했던 이 아론의 이 모습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모습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 그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아론은 최선을 다해 서둘렀지만 그가 자기의 직무 자리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14,700명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고라의 사건 때는 그 선동자들만 본보기로 죽었으므로 비교적 소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명, 어떻게 보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이심으로 그들의 불평을 침묵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둠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결국요, 심판이 되었지만 바로 그 심판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인 아론의 역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참 코로나가 진전될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계속 코로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 세계에 변종들이 막 생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때 우리는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어찌 보면 이 아론과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뭘 했냐, 우리가 잘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꼰대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요, 복음 전하기 싫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향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 말에 대한 이해와 그 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들이 4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가지 않나요? 오히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게 삶의 영역에서 맡겨지고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드러나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인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뭐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게 진정으로 흑암으로 덮인 시스템을 바꾸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며 불평할 것 하나 없고 원망할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의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또 다른 것을 의식하고 또 다른 실패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그런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